그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삼중의 축복을 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대통령 넬슨 만델라 이야기입니다. 만델라 대통령은 백인 정부에 의해서 26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가 추록할 때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초라하고 나약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옥살이를 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건강할 수 있었느냐고 질문을 하자 만델라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후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비록 고난은 컸지만 만델라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좋은 모범의 케이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심리, 공통된 심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하고 싶습니까? 가족과 성도들이 이것도 잘되고 저것도 잘되고 그것도 잘되는 그런 가장 균형 잡힌 축복,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옥에 그러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한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첫 번째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첫 번째 축복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진정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은 무엇보다도 영적 관계가 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 주의 종들과의 관계,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등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이 관계만 잘 되면은 모든 것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축복을 받는 이 가이오를 보시면은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3절 말씀에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가이오가 너무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라고 칭찬까지 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가이오는 이웃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또한 순회복음 전도자들에게 너무나 잘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잘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사도의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5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교회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또한 본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옥에 선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라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교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지만 항상 겸손했고 섬겼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가이오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믿음의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항상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이오가 보여주었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소니 멜로 박사는 내가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중년이 되어서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내 이웃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70이 되어서 기도가 또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진작에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더욱 귀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잘됨을 위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기를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범사가 잘 되는 축복입니다. 여기서 범사가 잘되고라는 말은 번영한다, 성공한다, 형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범사가 잘 된다라는 것, 가정과 자녀와 사업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범사가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일이든 공부든 더 전문적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더 기도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재물 얻을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던 부지런히 무엇을 하든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넓은 의미에서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라도 범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여도 능력이 있으면 잘 됩니다.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신자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 속에서 능력과 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4장 6절에서 9절에 보시면은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에서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러한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영생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큰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습니다. 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하나님만을 경외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었으며 범죄치 않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형통의 방법,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범사가 잘 되는 삶의 모습이 있기를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육신이 강건한 축복입니다. 흔히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고쳐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건강하게 살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질병을 지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마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신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신유의 은혜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병들었을 때 기도로 병 고침을 받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유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신유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강해야지만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건강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날까지 건강하게 살았고 마지막 날까지 사명에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건강한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자녀의 또한 사명을, 예배자의 사명을, 복음의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를 축복 기도하였습니다. 영혼이 잘 되도록, 범사가 잘 되도록, 그리고 육신이 강건해지도록 축복을 하였습니다. 축복 기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표현을 행하시고 받으시는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